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버가모 교회에 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페르가모라는 단어에서 음역한 단어인데요.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죠. 페르라고 하면 이중, 더블 뜻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중. 또한 가모스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결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페르가모스라는 이 말은 이중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이중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다, 결혼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이름 그 특성 속에서 이미 이 교회의 어떤 형편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곧 하나님과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도 결혼하여 또한 살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이제는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정말 순교의 각오로 신앙의 본질을 부둥켜 안고 죽음 가운데서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순수한 뜨거운 사랑 또는 그런 어떤 열정에서 이제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 버가모 교회가 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핍박받던 서머나 교회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핍박이 어느 날 딱 스탑을 하게 되죠. 바로 AD 313년입니다. 컨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죠. 여전히 로마 제국 안에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네로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핍박을 받아오다가 이제는 갑자기 313년이 되는 그때에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핍박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그동안 불법 종교로 취급받던 것이 이제는 공식적인 그런 아주 주류 종교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더 해져가지고 6세기 후반까지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정말 기독교가 그냥 계속 커져가는 세속적으로도 굉장한 힘을 이제는 발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상을 이 버가모 교회가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보게 되면 너무 좋고 너무 그냥 아름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때가 정말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국면 전환, 핍박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돌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났습니까? 사실은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단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어요. 다 쳐서 죽이고 그냥 핍박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한 명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100명, 뭐 1000명, 10,000명이 또 다시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세상의 돈, 명예, 인기, 부러움 이런 것을 다 교회 가운데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해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그냥 막연히 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말로 그의 개인적인 신심에 따라서 어떤 신앙심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뭐 이와 같이 막 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하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황제로 이제는 등극하기 직전에 4명의 다른 어떤 황제 대신 대리인 그런 어떤 세력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올라서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겠죠. 그런 싸움, 전투 가운데 아주 강력한 대적을 만났습니다. 로마 근교의 어떤 그냥 브릿지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은 같은 로마 군인들이겠지만 그러나 3배 이상 그런 병력이 많았던 힘이 셌던 그런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싸움이 한참 치열한데 오르는 그 태양 위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모습과 더불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십자가의 깃발로 싸우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다시 똑같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꿈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너희 군대의 깃발을 이 십자가 문양의 깃발로 바꾸어서 싸움에 들어가라. 그러면 싸움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았던 그대로 자기들의 군사들에게 군장을 만들고 깃발을 만들고 그리고는 십자가 아래서 막 싸움을 싸웠더니 정말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자기가 황제에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배우고 보호하기를 시작하죠. 그럴 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13년이었죠. 이제는 밀라노에서 칙령을 반포하죠. 모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종교들을 핍박하지 말라 지금서부터. 그리고는 자유를 허하노라. 포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죠. 아직 국교화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때로부터 이제는 국교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0년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정말로 이제는 국교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동안 자기 자신이 숭배해왔던 이교도 신앙이죠. 태양신 그런 종교의 하나님과 구별을 잘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국교로 삼고 믿어오고 또한 섬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도 백성들도 다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았던 그 십자가 문양을 보여줬던 그분이 태양신인지 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와 태양신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날짜도 보니까 물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정하고 또 그렇게 믿고 이제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일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사실은 썬데이잖아요. 태양의 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그 날을 같은 어떤 축일로 여기고 그런 무슨 제사를 지내는 날로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그다음 주의 날이 같고 예수라고 하는 분도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뒤에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그죠? 12월 25일 그날을 아기 예수 탄생일로 기념을 하는데 사실 그날이 태양신의 출생일로 또한 그들이 섬겨왔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태양신의 출생일과 같은 날로 정한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0년 가까이 정말 핍박 속에서
이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나 그냥 지쳐가는 그때에 이제는 이교도였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태양신을 믿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사태는 정말 큰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 그동안 숨어서 지내고 불법적으로 취급을 당했던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주류, 공식적인 주류 종교로 이제는 막 일어서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개종을 하고 이제는 이 종교를 보호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교도들이 함께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교인들이 숫자가 갑자기 막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가 다가오고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교를 믿던 그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개종을 해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서니까 그동안 그때까지 로마 제국을 뜨받들고 섬기고 왔던 태양신 교도들, 로마 제국 시민들 어느 불만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 불만을 이제 삭히기 위해서 황제가 뭔가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또 이 태양신교가 내가 볼 적에는 별로 잘 구비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와 여기 지도자를 딱 불러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합칠 수 있는 것을 합쳐보라고. 그래서 서로가 그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받아주고 여기서 조금 양보하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마무리하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들어오는 태양교 이교도들도 부담감 없이 그냥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그냥 혼합,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더러운 음행이 되는 것인데 이 음행을 천주교의 그런 교리, 주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교도 신도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그런 습관 어떤 것을 그대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존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 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상을 만들고 베드로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고 바울 그냥 조각 상을 만들어서 바울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냥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대로 그냥 아무나 되고 그냥 우상 숭배하기만 하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뭐 죽은 순교자들의 그런 석상들 그림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그런 많은 우상들을 교회 가운데 만들어서 세워두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고 태양교도들이 그들 섬기던 그런 이교도적인 습성을 그냥 대체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부닥치기 시작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딱 보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그 십계명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2계명이잖아요. 제 2계명 그걸 아예 빼버려요. 가톨릭에는 지금도 십계명에서 2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빼버려요. 그리고는 우상을 대놓고 막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시작이죠. 천주교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어떤 뭐 전성을 갖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했다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초대교회와만 다른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세속화되어졌어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교도들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을 그냥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와 같은 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돌아서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더 경직화되고 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완전히 심판만 남겨진 교회로
타락한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버가모 교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의 금으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믹스가 되고 숨겨지고 가려지고 막 엉터리로 그냥 짜집기가 된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교회이고 어디까지가 본질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날카로운 칼로 재단하고 잘라내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 지식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수상한 체험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합되고 혼돈스럽고 그냥 혼란스러운,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맑은 거울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크고 작은 이단 사설들이 막 날뛰잖아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정통적인 교회, 정말로 신수 신앙을 보존하는 교회는 자꾸 축소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막 환호하는 그런 엉터리 교회들이 더 커져가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럴 때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신앙이고 아니고 교회고 이거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자꾸 비춰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게 말씀 앞에서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그리고 서문화 교회, 핍박받던 시절의 그 교회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정말 어렵고 핍박 속에 살았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하는 그런 씨를 뿌리는 시기였었어요. 특별히 서문화 지역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와도 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서문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 특별히 우상재단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죠. 또 아테네 신전도 있었죠. 술의 신으로 대표되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죠.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트라이아나누스의 신전도 있었죠.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지역이 바로 버가모였던 것이죠. 이 버가모 지역을 영적인 의미 속에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세상이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인데, 세상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인데 그 사단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버가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점점 교회가 사단에게 젖어들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직까지 버가모 교회가 그 극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는 살아 있었고 아직도 회개할 찬스가 있었고 괜찮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안티파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안티라는 것은 반대라는 의미죠. 여러분, 파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안디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 즉 우상숭배, 지금 세태, 그냥 세상 세속화, 이런 모든 영적인 행음을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거하는 충성된 정인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정말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있었죠. 그 안디바는 바로 버가모 지역의 교회 감독이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 최고 지도자였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안디바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이미 이런 모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실제로도 그와 같은 행실 속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충성된 정인으로서 합당한 이름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그냥 뜨거운 달구어진 노새 황소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타서 죽은 순교당한 그런 아주 용감한 버가모 지역의 영적 지도자였었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높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 이방 선지자가 발락 모압 왕이죠. 그 왕을 사주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지 했었을 것을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재물에 유혹되어져서 뒤로 안 하는 것 같이 이제 발락 왕에게 괴휴를 가르쳐서 모압의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행음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방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어서 수만 명이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방 선지자죠. 이 발람 이 사람도 최후 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발람의 교훈 이와 같은 행태로 교회가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그런 교훈을 또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 그러니까 핍박받던 이전의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로마의 국교로 이제는 급상승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잘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순수함에 있어서는 더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그 또한 모습을 담고 있는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황제답게 그냥 그때로부터 기독교 성전 교회를 막 그냥 짓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옛 지금의 베드로 대성당도 본래 그가 지었어요. 물론 타버리고 새롭게 지은 것입니다만 본래 그가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또 성 소피아 성당도 그가 처음 지었었어요. 물론 지금의 성당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만 여하튼 얼마나 거창하게 지었고 그런데 그 모습들이 사실은 이방 태양교도들이 신전으로 만들었던 그 신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 안에 모든 우상이 다 들어있고 그림이 다르겠고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 모습 그대로 흡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한 500년 뒤 8세기 때가 되게 되면 정말 가톨릭 교회들은 모든 성상, 우상, 뭐 그림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 성당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또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안에 4개나 있는데 그 4개의 모습이 전부 뱀 모양이고 뭐 도무지 이교도들의 모습들로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곳곳에 태양의 표식이 다 들어져 있고 정말로 순수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그것을 너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오벨리스크는 뭡니까? 여러분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완전한 그거는 정말 완전하고도 분명한 이교도 종교적인 조각품이에요.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그 바티칸 대성당 앞마당 그 한복판 중앙에다가 딱 갖다 놨잖아요. 그것도 모조품도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진짜 그 태양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종교적인 유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타락하고도 타락한 줄을 몰라요. 그 위에 꼭대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십자가의 어떤 파편들을 거기다 올려놓았잖아요.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때로부터 세속화된 결과라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같이 그랬으니까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우리가 뭐 세세히 다 살펴보고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대적하고 막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 마음대로 행음하고 뭐 괜찮다 그래버리고 자유를 줘버리고 그리고 반도덕적인 그런 아주 불결한 그냥 육체적인 행음을 하게끔 만들고 영적인 행음을 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혼합을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 때는 처음 1세기의 교회 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스무나 교회를 지나오고 다시 버가모 교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닥트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로 아주 정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때는 한두 가지 행위로 드러났던 것을 지적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예 교리화되어졌고 체계화되어졌고 이 시대와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그냥 정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천주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슬 교리 교훈들이 가득 차 있는지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중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과 여전히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그것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냥 천주교회의 상징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보고 기이하도다 정말 이해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정말 교회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바로 그런 모습으로까지 아주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교리는 이미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뭐 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중공이 나쁜 무리이지만 중국 사람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참 기이한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주교는 그렇다고 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는 괜찮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반대하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천주교와는 다르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세속화가 얼마나 급하게 되어지는지 벌써 거기서부터 나온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가까이 150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구나. 500년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죠? 500년. 그러니까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500년이 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50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 가톨릭이 타락한 것보다 더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의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을 교회로 쉽게 가져와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신앙을 순교할 정도로 순수하고 충성된 정인으로 산 그 안디바가 버가모 지역의 감독이었고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그 교회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안디바가 뭐라고 그랬죠? 안티파스 모든 것을 반대한다. 모든 세속적인 것을 반대하고 모든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고 모든 이교도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반대.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다 막을 수도 없고 충분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 안디바 감독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거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막고 반대한다라고 말씀해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것이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건 전부 다 소극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시되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또한 소유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만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 무언가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바 감독은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도록 하기도 했겠지만 가진 것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바 감독처럼 버가모 교인들도 그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 이것도 털렸고 저것도 털렸고 이것도 세상이고 이것도 적그리스도고 이거 사탄적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소유해야 될 그리스도를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가지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은 저절로 다 방어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면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가져야 됩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교통. 이 교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묻혀지듯이 우리가 더해지시는 거예요. 마치 물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할 때 물을 갖다가 그릇에 담고 있으면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썩게 되겠죠. 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신선한 물로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졌던 것을 또 흘려보내고 또 새로 받고 흘려보내고 흐르는 물로서 마치 이 흐르는 물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체험이 있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더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어제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계속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6절 17절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한 요약하여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상을 약속하마. 곧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이 말씀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개념은 뭐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고 뭐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회개가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이 회개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반대적으로 감추이지 않은 만나가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수확할 수 있었던 누구든지 나가면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개되어 있는 공개적인 만나를 좀 대비해서 감추어져 있는 만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정한 때에 가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감춰져 있죠? 깊은 지성소 그것도 언약궤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무나 먹을 수도 없고 또한 누릴 수도 없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만나보다 더 깊은 더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겠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길에서 세상에게서 이교도적인 길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이죠.
저 멀리 타국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주겠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재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건축 재료로서의 의미를 표상하는 단어입니다. 흰 돌, 보석이죠.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흙이었고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점점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돌로 바뀌어지고 또 그 돌이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었다가 베드로 반석이다, 돌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어지고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게 되죠. 야곱도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결국엔 하나님의 집으로 기름 부어서 이 이름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 돌이고 우리가 이 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되어져서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의 공력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흙이 변하여 돌이 되고 돌이 변하여 다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압을 견디고 고온을 견디고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값진 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흰 돌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적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만 알고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이런 비밀스러운 이름을 적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냥 보석으로 바뀌어져 가는 교통 속에서 살며 영적인 체험을 또한 우리가 체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교제 속에서 이제는 나만의 신앙적인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만 알고 주님만 아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딱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딱 내 이름으로 적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딱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 보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되기 위하여 그냥 싸우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체험 속에서 그 자신이 변화되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알고 감동, 감사, 감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서 상으로 주신다는 것은 너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참 큰 기쁨이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으로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흰 돌을 꼭 받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완성된 것을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가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이렇게 알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그런 변화의 길 속에서 흰 돌 또 그 위에 적어질 이름, 새 이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에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는 그 완성본으로 흰 돌을 딱 내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도 적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흰 돌을 꼭 받고 감동, 감격,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흰 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으로 물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때도 완성본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을 주시겠지만 그 전에서부터 벌써 이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공개적인 만나만 먹어서는 안 돼요. 공개적인 만나와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비유한다고 치면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적인 만나겠죠. 누구들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만 받을 수 있었던 그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체험이 일어났을 때, 또 자기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 자기만 또한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공급이고 또한 생명을 우리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얼마나 내밀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뜰에 없어요. 세상에는 더더구나 없겠죠.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성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언약궤를 열어야 돼요. 그 언약궤만 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언약궤 속에 또한 금 항아리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 항아리를 열어야 돼요. 얼마나 내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조금만 맛보는 것이 점점점 더해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얘는 완성본으로서 우리에게 흰 돌과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세태가 버가모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시대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교황권이 확립될 때 약 한 200년간의 세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교황권이 확립된 이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세태가 버가모 교회가 처해졌던 그 세태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한국 교회의 70%가 작용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예가 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온갖 악법, 악덕, 악행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강요당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작용화의 모습 아닙니까? 반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도무지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것을 장려하는 교회가 70%가 되었다라고 하니 정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우리가 함께 교회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안디바처럼 정말 사생 결단하고 모든 것을 반대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밀한 지성소와 같은 교통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은 그런 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로 지성소 깊이 감추인 만나를 공급받는 그런 내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흰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내밀한 만나를 갈망하면서 맛보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기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지러워진 버가모 교회가 당했던 세태와 같은 세태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가장
가장 성령적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오실 주님 그때에 이기는 자로 드러나시고 흰 돌 위에 나의 그 감추어진 이름을 써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